대방강불 하은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은경 8번째 사승제품 요점을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승제품은 굉장히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지만 일생을 통해서 사승제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사승제의 중요성은 불교의 그 근본 그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도님들 이 사승제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신성한 진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이것은 모든 존재계의 모습이다. 여기에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4가지 신성한 진리이다. 생멸사제는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고 무생사제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법에 돈점이 없으나 근기는 다르기에 84,000 사제가 생겨났다. 무명으로부터 해탈이여 사제로부터 시작하여 사제로 마치네. 이 하은경에 사승제품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대승경전에서 사승제를 가르치는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은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말하는 사승제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승제를 흔히 고진멸도라고 그러는데 이 고진멸도 이 4가지 신성한 진리 가운데 84,000 가르침의 핵심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승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번째 장 본품의 대의.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처음 녹야원에서 5 비구객에게 설한 사승제를 왜 하은경 8째 품에서 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 법의 본질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84,000 법을 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승제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청량국사 하음소에 이르기를 여기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니 영원한 진리는 마음에 있는 까닭이다 했습니다. 마음을 가르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가지 신성한 진리가 이 마음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진리라는 제에 2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바탕이 진실하기 때문이며 다음은 밝게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바탕이 진실하다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거짓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흔히 불교에서 방편하면은 그것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는 처음과 끝이 다 진실한 법입니다. 어째서 진실하냐? 거기에는 부처님이 설법에 어떤 거짓된 그런 잘못된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열애는 여며 싫으며 불망어 불리어자다 그랬거든요. 거기 싫으라는 말이 나와요. 진실된 말이다. 부처님 말씀에는 처음과 끝이 같고 내용에서도 그런 거짓된 잘못된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진리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거짓이 100%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진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진실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이 허망한 망심, 잘못된 망심에서 현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바탕이 잘못된 거죠. 근본이 잘못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환이고 헛개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법을 유의법이라 그래요. 하염이 있는 법이다. 하염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영원하지 않고 허망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 법은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했고 또 시방 3세를 초월했기 때문에 시방세계 어디에도 부처님 법 아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에는 진실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허망한 현실에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건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지 어떤 세속적인 허망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괴로움이 오죠. 그래서 즐거움의 그 반대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고와 낙은 동시에 일어났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경의 그 사성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청양소에 이르기를 사성제의 성상이란 것은 성품 성자에다 모양 성자, 본질과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흔히 이거를 체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체는 근본을 말하고 용이라는 것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과 작용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은 중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체용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사성제의 그 성상이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고라고 하고 속심이 정장함으로 즉 허망한 마음이 정장함으로 집이라고 하며 번뇌가 소멸하고 업장이 맑아졌으므로 열반이라 하며
생사를 벗어나는 길임으로 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론에는 이르기를 소승은 세 가지 상이 있고 멸만무상이나 대승은 사제가 다 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먼저 이 청량소에서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했고, 그리고 허망한 생각들이 자꾸 모여갖고 거대한 분별을 일으키니 그것이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집 가운데 이제 모았다. 허망한 마음이 모여서 이 세상이라는 환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닦아서 온갖 그 미혹된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소멸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멸에 이르는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길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청량국사께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성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론에는 아주 좀 특별하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첫째는 소승은 세 가지 상이 있고 멸만무상이다 그랬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고집도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사성제 가운데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인데 멸만 빼고 나머지는 소승적으로 생멸 그 번뇌를 소멸하는 길이 있고 소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괴로움이라는 현상적인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승에서는 사제가 다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 모양상자. 그래 무상사제라고 그러죠. 고집멸도라는 것이 중생의 그 경계에서는 그게 분명히 괴로움도 있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그 집착 또 그것을 소멸한 청정한 경계 그 다음에 그 청정한 경계에 이르기 위한 길 이런 그 네 가지가 소승법에는 분명하지만은 대승에 오면은 그 고집멸도가 다 하나의 열반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무고집멸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집멸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바로 무상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불교에서는 사제를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청량국사는 그 근본불교 차원에서 사성제를 설했고 지론에서는 대승불교 차원에서 대승경전의 차원에서 무상사제를 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불교의 사성제를 통해서 대승불교의 무상사제 혹은 무생사제라고도 합니다. 남이 없는 사제, 생멸이 없는 그 자체를 바로 사제로 파악한 거죠. 사제가 그대로 그러니까 생사 즉시 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성구인데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하은경 그 뜻이 바로 생사와 열반을 둘로 보지 않는 그 가르침이 하은경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하은경은 해인사의 그 창건의 그 최초 하음도량이지 않습니까? 그 해인사 8만대정경각에 보면은 주련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현금 생사 즉시 이 현금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뜻이죠. 그 생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열반이 어느 곳에 있느냐,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그 무고집멸도 그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생사제와 무상사제를 통해서 생사와 열반이 궁극에 도달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 우리의 그 경의에 대한 바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녹야원에서 처음 설한 사제는 생멸사제로서 유상이라 점차사제이며 대승사제는 그대로 무상사제라 점차가 없고 고진멸도도 그대로 무량이 되어 마음과 중생과 부처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청명소에서는 성문과 영각은 비록 사제를 알기는 하나 법공이 되지 못했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성은 무생사제가 되지 못하고 생멸점차는 수행사제가 된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멸사제로부터 닦아 마침내 무생사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본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승법은 처음부터 이 중생들 낮은 차원의 근기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멸사제, 즉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 그것을 가르친 것이 생멸사제입니다. 그러나 하음의 도리에 들어가면은 생멸 그대로 무생멸이에요. 생멸과 무생멸을 둘로 보지 않는 단계, 즉 이와 사, 현상과 이치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작용을 나누지 않으므로 이사, 원융, 무예, 자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그 깨달음의 도리가 바로 무생사제라는 거죠. 생멸이 끊어진 우리의 근본 그 자리는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먼저 가르치고 그 괴로움의 이유가 바로 집착에서 있다. 그 집착을 소멸하면은 바로 열반인데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84,000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사제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생멸 속에서 무생멸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이런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승에서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벗어난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도 어떤 세속에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다 해도 그 안락함 그것이 바로 돌이켜보면은 깨달음으로 비추지 못하면은 그것은 전부 망상이요 분별이요 고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면은 이 현상 그대로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한 이 모든 현상들은 고통이 될 뿐이다. 이런 뜻이 생멸사제를 이제 무생사제로 이제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품의 요점. 이때 문수 보살이 말씀하셨다. 여러 불자들이여 괴로움이라는 고성제는 사바세계에서는 육체에 의존한 것이며 혹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며 또 미룬 세계, 즉 이거는 미룬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도 10가지가 있는데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얽어 묶여 있는 모습이며 혹은 극한 괴로움 등이며 체성세계를 남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방세계에서는 공포스러움이며 혹은 염악스러움이며 혹은 거짓 분별하는 것 등이며 또 서방 이구세계, 서방에는
그 때를 더러움을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이구세계에서는 비법이며 법이 아니며 혹은 망견이며 혹은 이제 잘못된 그런 모든 분별 망상을 뜻하는 것이며 북방세계 풍익 세계에서는 애욕에 물드는 일이며 혹은 생멸하는 일이며 혹은 장애받는 일이며 착한 것이 아닌 일이며 혹은 공포가 많은 일이며 혹은 지옥 같은 성질이며 혹은 도적 같은 일이며 늙어 죽는 일이며 과중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며 또한 얽여 묶여 있는 일이며 삿된 행동이며 부끄럼 없는 행동이며 탐욕의 뿌리이며 고뇌가 많은 일이며 염척하는 일이며 혹은 출생하는 일이며 혹은 이익을 잃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괴로움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괴로움의 종류가 84,000가지지만 대략 그 근본을 따져보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착의 세계, 집착의 이제 진리란 무엇이냐? 다음 괴로움이 모음이라는 집성제란 업에 결박되어 있는 일이며 혹은 망각이며 혹은 전도이며 혹은 염착이며 혹은 악행이며 혹은 큰 원수라는 것이며 혹은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혹은 착한 이익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혹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일들이며 혹은 결백하지 않는 것이며 혹은 흘러가는 유전적인 것이며 혹은 무너지는 것이며 혹은 화합되지 못하는 것이며 혹은 의욕만 있는 것이며 혹은 섭취 거둬들이는 일이며 혹은 방편이며 혹은 잡스러운 해독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성제라는 그 신성한 진리를 이제 본질에서 보면은 이 모든 현상 그대로 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 진리가 되지만은 그 공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현상계의 가지가지 그런 장애들이 일어나죠. 그 장애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 중생들의 그 일어나는 모습이 집성제라는 모습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집성제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성제가 있으니 이름은 무쟁이며 다툼이 없는 것이며 혹은 이진 티끌을 떠난 것이며 혹은 적정이며 혹은 모양이 없는 무상이며 혹은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이며 혹은 장애가 없는 것이며 혹은 자성에 머무는 것이며 혹은 대의이며 혹은 요익이며 혹은 무량이며 혹은 무의이며 혹은 무등등이며 혹은 이구 더러움을 떠났다는 것이며 혹은 최상이며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이거는 멸을성제 즉 그 열반을 그 얻은 경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행상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의 경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이 뭐 깨달음을 이루면 저절로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다 얻게 되니까 멸성제의 이치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가 있습니다. 그 한경에서 말하는 이 도성제는 좀 더 구체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일성이라 하며 일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길을 일성이라고 그럽니다. 일성이며 혹은 치적 그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치적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도인이며 도인이라는 것은 인도할 도자에다가
인도하여 이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소백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모르죠. 길을 모르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해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은 소백산 정상을 정확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반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구경무분별이며 혹은 평등이며 혹은 상행이며 평등 아니며 요라고 하며 혹은 최상품이며 혹은 출리행 세상을 벗어나는 그 길이며 혹은 무량수 그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그 길이며 혹은 선요지며 요지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궁극의 이치를 바르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의 진리에 이르를 수 있다.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지피한 저 언덕에 이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피아노 세계, 생사가 끊어진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그 도성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이 한경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불자여 이와 같은 사성제가 무량무수하여 무진법계와 허공계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 중 사성제도 이와 같이 400억 10천 이름이 있어 중생심에 맞추어 다 조국받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400억이라고 했는데 그 400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무량무수한 이름의 그 종류를 다 말하는 건데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성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사성제 하면은 그냥 교리적으로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더우면은 더워서 고통이고 추우면 추워서 고통이고 인간 세계의 고통은 무량무수하죠. 이 무량무수한 그 고통은 결국은 우리 한 생각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좋은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옳지 못한 걸 옳게 본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진실한 견해를 지어야 되고 바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바른 안목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사성제의 이치를 통해서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나타나는 현실에 쏙지 않고 바른 지견으로 고통을 초월하는 절대적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품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사성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품을 정리한다면은 흔히 사제를 성문을 위해 설했고 연기는 영각을 위해 설했으며 육바라밀은 보살을 위해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러한 구별은 부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제는 생멸적으로 해석하면 성문사제가 되고
실상적으로 해석하면 무상사제가 되는데, 또 연기를 차제적으로 해설하면 성문연각의 경계가 되고, 보살은 법화경 심여시처럼 실상연기로 봅니다. 하엄에서는 사성제의 이치를 원흉무예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부처님이 초기의 설법과 나중에 열반에 드시기 전 설법이 흔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설했다는 유교경을 보시면은, 유교경은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 근본불교를 뜻으로 해석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제를 설명한 것은 부처님이 초기에서나 혹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도 사제는 똑같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짓고 무생사제로 또 무상사제, 무작사제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청량초에 이르기를, 청량소를 해석한 게 청량초입니다. 초에 이르기를 경에 이르되 어째서 무생이라 하는가. 사성제가 인연을 쫓아 나왔으나 성품이 없으므로 곧 공안까닭이다. 그러나 없다고 한 것은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없다라고 했다. 멸이 비록 무의하나 멸로 인하여 나타나므로 또한 인연을 쫓아 나왔다고 한 것이다. 마치 고진멸 또는 빈 통발과 같아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잇는 것처럼 사성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무생이라고 한 것이 바로 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공은 텅 빈 공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망상이 바로 환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적에 그 인식은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로 보는 그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 실상이 됩니다. 공을 체득했을 적에, 즉 우리의 허망한 망식이 소멸되면은 망식이 소멸된 그대로 공입니다. 공의 경계에서 현실을 보면은 현실 그대로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실상은 어느 쪽으로 보면은 서로가 반대되는 그 표현 같이 보이지만은 뜻으로 보면은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공이 곧 실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상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할 적에 이제 진실, 이제 참되다, 이제 진실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상은 있는 그대로 공으로 보기 때문에 공과 현실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색과 공은, 모양과 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어요.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그 무생사제의 도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무생에는 생멸하는 그대로 무생멸이 되는 거예요. 생멸과 무생멸을 나누지 않는 경계가 되죠. 그래서 하은경에 오면은 중생의 온갖 분별망상 경계가 복잡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은 허망한 의식 속에 있는 경계고,
그 허망을 바로 보는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면 허망 그대로 무생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멸과 무생멸은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보는 그것이 무생사제가 되는 거예요. 즉 고집멸도 그대로 그 진리가 되고 멸도가 되는 거죠. 고집이 따로 있고 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집을 떠나서 멸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고와 집을 바로 보면은 그것이 멸과 도가 된다는 거죠. 요걸 알아야 돼요. 하은경의 뜻이 그렇습니다. 근본불교에서는 고집멸도를 차제적이고 생멸적으로, 차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2연기 가운데 무명, 행식, 명세, 유기, 촉수, 생로, 병사 이렇게 12가지 이 연기의 이치로 이 우주 자연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기를 가만히 보면은 연기 그대로 생멸하는 그 점차는 그대로 무생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연기는 있는 그대로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그 있는 그대로 설명을 근본을 보면은 생멸하는 속에 생멸하지 않는다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생멸 그대로 무생멸이라는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게 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이 생멸하는 현실을 떠나서 어떤 절대적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생사와 열반이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생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로 보면은 현실 그대로 무생멸이요, 열반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우칠 적에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게 되고 그 깨우칠 적에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와 열반이 다 공한 이치를 깨우칠 적에 그것을 생사를 초월했고 열반도 초월한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 그 자리를 무고집멸도라 고집멸도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생사와 열반이 걸림없는 이사월육무에 자제하는 하음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은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고집멸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모든 현상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그 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세계를 압축한 가르침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성, 소성 관계없이 잘 이해할 때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사성제 품이란 독립된 품이 성립된 것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고와 집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멸과도는 정신세계를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대체로 멸과도에 관한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서로가 대립된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소승불교는 그 부처님이 이 현상 그대로를 설했다면은 대승불교는 그 현상 그대로 설한 그 뜻을 통해서 무생사제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생의 뜻, 즉 열반의 뜻을 우리가 선적으로는 어떻게 풀이했을까요? 선에서는 바로 그거를 그 근본 마음자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곡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어요. 대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마조 스님이 이러기를 급하다 그랬어요. 그 마곡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스승에게 물은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집멸도 가운데 멸이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성제 가운데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 마주 스님은 굉장히 훌륭한 도인인데 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제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급합니까? 마주 스님이 말하기를 저 물을 보라. 물 흘러가는 물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에서는 이 바로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그 가르침의 뜻이 있는데 흘러가는 저 물이 얼마나 급하게 흘러가느냐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열반의 이치를 바로 보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 뜻을 이 선은 원래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통해서 열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바라보면 그것이 열반이요. 열반을 잘못 본 것이 생사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는 열반에 대한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반은 바로 생사를 바로 보면은 그것이 열반이고 열반을 잘못 본 것이 바로 생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법문입니다. 우리는 사성제를 통해서 무생무멸의 도리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